눈물 솟구치네. 이 만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만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날것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나를 사악한 나의 죄를 모두 사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만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만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얼굴만 보고 있으면 그냥 은혜가 됩니다. 워낙 풀의 종들이 풀을 많이 쏟아놨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그냥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사랑도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에 대해서 오늘 성령님의 귀한 역할 중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저는 성령 세례를 물론 불로 뜨거움으로 있었지만 진정 귀한 것은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 처음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저에게 부어져서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좀 말씀이 안 보여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맞아요? 맞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바뀌었어요. 결국은 소망의 소망. 우리 속에 소망이 없는 거, 우리가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 우리 속에 소망이 없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한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고난 속에 들어갔다 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가 더 소망돼야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앉아 있다고, 또 이렇게 예배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정 우리는 우리 속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영광과 간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친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특별한 한 가지 계명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6월절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못 박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한 가지 허락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그분이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복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 아니고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했다고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만 주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만 주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근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진정 목숨까지 버리며 사랑하지 않습니다. 화려함만 좋아합니다. 1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한 명 앞에서는 1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한 영혼의 가치를 몰라보는 겁니까? 1000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1000년 같은 1000명을 한 명처럼 귀하게, 한 명을 1000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을 두고 평생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수고하라 하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라 하면 그를 위하여 진정 돌볼 수 있는 것, 이게 진정 주의 종인 것이죠. 주의 종의 가치가 지금은 시대가 어려서 저 도시에서
저 큰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는 분은 큰 종처럼 생각하고, 저 섬에 들어가 적은 영혼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작게 여기는 이런 풍토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소망, 이러한 참된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수많은 난란이 몰아칠 때 사도 바울은 즐거워한 겁니다. 이 당시에 환난이 보통한 환난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핍박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핍박입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핍박의 시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될 이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사람들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니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고난 속으로 몰아갑니다. 다윗도 다윗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당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없는 하나님의 영광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성인은 우리 인생을 논할 자격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생의 삼고를 겪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인생의 삼고를 겪은 자만이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 가지 고가 뭡니까? 바로 병고, 옥고, 그리고 가난고더라고. 가난고. 처절한 가난 속에,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쳐보지 않고 처절한 이 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김진호 목사님은 언제나 후배들을 만나고 건면하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네도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봐. 그러면 주님 만나. 근데 아무나 들어가나? 그분이 감옥 속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감옥 안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감옥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고통당하면서 그 어려운 추운 감옥 바닥에서 너무 추워서 성경에 나오는 그냥 불불 찾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병고, 진정 우리가 아픔, 우리의 정말 죽을 병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고 그 아픔을 겪어낸 사람만이 병든 자의 또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죠. 아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세 가지보다 더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도 간병화 말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도 했고, 또 감옥에도 가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2번 정말 부도가 나서 오갈 곳이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믿음, 진정 하나님의 나라, 소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 저는 고난받는 두 여인을
좀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4장으로 5장으로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4장의 이 수냄 여인, 오늘 이 4장의 수냄 여인을 한번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하루를 섬김으로 시작하는, 준비하고 하루를 섬김으로 시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언제나 맞이해서 귀하게 그를 접대하고 그를 맞이해서 귀하게 대접하고 언제나 편안하게 와서 식사할 만한 이런 대접으로 준비를 하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식사 대접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고 이 여인은 엘리사가 몸을 방을 하나 꾸며드리고 그곳에 침상을 준비하고 책상을 준비하고 언제나 말씀을 깊이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여인. 그리고 성경은 이 수냄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여인, 준비할 줄 아는 여인, 주의 종을 대접할 줄 아는 여인. 그런데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무엇을 구해도 그것을 다 들어주랴,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인. 구하는 은혜가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나는 백성 중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저주받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 아이가 없음에 대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자신의 섬김은 있었을지라도, 남편의 사랑은 받았을지라도, 그리고 주의 종을 알아보고 그가 몸을 처소는 만들어줬을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이 여인에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보내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어봅니다. 게하시가 이 여인이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그 여인을 들어오라.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놀라운 말을 하는데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이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충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그저 떨어지는 불만 좋아하고 그저 받는 응답만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는 찾아가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그 깊은 속, 우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져서 진정 우리도 양들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 누구죠? 한나. 근데 놀랍게도 한나 옆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발마다 쿡쿡 찔러는 가시가 있어요. 그게 분인 나잖아, 분인 나. 애기도 못 낳는데 네가 본 부인이면 못해. 나보다 둘째 부인이 나보다 못하. 둘째가 안 난지 첫째가 안 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인 나라가 또 하나의 여인 있잖아. 또 하나의 부인. 날마다 찔르는 거야, 날마다. 사과 애기도 못 낳는 주제. 네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 그 남편이 얼마나 사랑해요. 한나를. 나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애 없어도 괜찮다고 얼마나 위로를 해줘요. 애기 없으면 어때? 내가 당신에게 애기가 돼줄게. 내가 당신에게 위로가 돼줄게. 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런 남편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동석 목사님처럼 그런 남편이지. 아멘.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팡이가 돼줄게. 아멘. 우리 사모님이 내가 지팡이가 돼줄게 하고 그냥.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한인 거예요. 이게 정말 한처럼 맺혀가지고 그 아픔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이 수냄 여인과의 차이죠. 수냄 여인은 큰 아픔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애를 못 낳는데도 똑같이 아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와는 차이는 한나는 끝없는 가시, 끝없는 옆에서 찌르는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전에 가서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그 아픔을 토해냈든지 막 속으로는 냈는데 입술만 동한 거니까 저게 낮부터 취했구나. 이 신령하지 못한 엘리. 이 엘리 제사장의 한나의 이 깊은 중심 어린 기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러면 어떡하냐? 우리 야단칩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에 똑같은 엘리사의 말에 수냄 여인은 네 여종을 속이지 마소서 이런 어리석은 대답을 했다면, 이 한나는 놀랍게도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아멘한 거야. 아멘. 주의 종 같지도 않은 이 엘리의 말에 한나는 주의 종 같지도 않았던 이 엘리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 함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다음을 바라볼 줄 아는 이 여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줄 아는 이 한나. 이것은 한나의 가시, 한나가 겪었던 고난, 한나가 겪었던 그 아픔을 통해서 한나 속에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한나와 같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 고난받는 자리를 힘들어만 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고난의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저 12명 딱 그냥 제자로 삼고 그리고 삼박하게 3년 6개월 사역 간단하게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좋은 나라를 얘기하면서 천국 가라 그러면 조금 더 살려고 합니다. 천국 가라 그러면 아멘들 안 해요. 다 천국을 얘기하는 분들이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살려고 그러고, 그 이상해요. 그렇게 천국을 소개하는 주의 종들도요, 천국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그 무슨 소망인가 모르겠어.
오늘이라도 가라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로 아멘 하면서 가야 될 사람들, 그런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라 그러면 안돼 좀 더 살아야 돼요. 참, 뭔 천국이 그런 천국이 있는지. 이 땅에 주의 성전에 한 날이 이 땅에 평생에 사는 모든 날보다도 더 성전에서 사는 한 날이 더 좋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전하면서 천국 가라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소망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파트 한 60평짜리 사가지고 내일 이사 가는 날이야. 내일 다 준비가 됐어. 근데 여기 그냥 그 허름한 집에서 살다가 여기서 한 달 더 살고 거야 가겠대.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냥 내일 그 좋은 집에 간다 그러면 그냥. 근데 천국을 얘기하는 분들에게 소망 진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음이 믿음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진짜 깊숙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지.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진짜 사도 바울처럼 복음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는 걸 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어제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가정, 교회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교회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내 가족들이죠. 가족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 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말하지 못하면서 어찌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교회 안에 보면 깊이 보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서로 미움을 품고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원망 불평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이, 진정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인가, 우리를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며 내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는 이런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고난 속에서 옵니다. 많은 고난을 겪지 않고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려면
진정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소망, 진정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려면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우리는 즐거워하는지, 왜 이런 나 고난을 이렇게 주셨어요? 왜 이런 어려움 주셨어요? 하고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끊는다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많은 고난을 정말 인생에 겪어내지 않아야 될 고난을 한 7차례 이상 겪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자랑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면 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원하심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 이런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익은 되었지만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도구는 되었지만 저에게는 큰 자랑거리는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잠깐 저희 인생을 잘 아는 우리 동기 중에 글을 잘 쓰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책으로 내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써줄 테니까 한번 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순종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들은 사실 받아도 별로 약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 이런 고난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서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동역자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늦게 여기 온 거예요. 하도 뺀질거리니까 뺀질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너 이게 마지막이야. 그게 뭔 경고였냐면, 한 번은 가평에 제가 이제 가는데 아침에 딱 차가 하나 그 앞에 좀 안개가 껴있는 아침 있잖아요. 새벽 일찍.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 차가 하나 멈춰져 있어요. 근데 내가 쓰기가 쓸 수가 없는 거리예요. 쓸 수가 없는 거리인데 옆을 보니까 큰 버스가 하나 지나와요. 그러니까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순식간이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떡하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잖아요. 밟을 수밖에 없구나. 이러고 이제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저는 섰어요. 아찔하게 섰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엄청나게 또 차가 하나 달려오고 있어요. 이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래서 죽을 수 있는 거구나. 그 순간 그 생각하자마자 그냥 팍 나는데 그냥 뒤에서 막으니까 앞으로 밀려가면서 팍 난 거죠. 앞차까지 같이. 그래서 정신을 잠깐 잃었어요. 한 1분 정도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깨서 보니까 문이 안 열려요. 차가 완전히 짜부러져가지고. 근데 몸이 멀쩡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너 이게 마지막이야. 너 이게 마지막이야. 하여튼 많은 제가 인생에 겪어보지 않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 그랬잖아요. 떨어져서 뇌가 터져가지고 기억력을 90% 이상 상실을 하고 한 6개월 병원에서 제가 혹독하게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이 성경을 한 1000절 정도 암송하니까 설교 준비 안 해도 그냥 잘잘 나와요. 본문 말씀만 이렇게 잡으면은 잘잘잘 그냥 말씀 굴비 없듯이 뛰는 말씀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전하면은 와 목사님 대단하다. 근데 그때 하나님 다 걷어가셨습니다. 기억 다 그냥 걷어가셨습니다. 지금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딱 저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준비해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목사님 원고 쓰는 거 싫다는데 저도 원고 쓰는 거 생전 싫었어요. 원고를 써본 적이 없는데 근데 원고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또 부흥사를 나가니까 원고 보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 부흥사가 무슨 원고 보고 설교 나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가보니까 재미가 없어. 원고 보고 설교하니까 재미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주님 원고 보고 설교하는 게 부흥사 이게 무슨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원고 없이 이제 설교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즘부터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원고 안 보고 설교해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준비를 충실하게 이제 하긴 하죠. 준비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만큼 점점 하나님이 또 이제 기억력도 점점 돌아오게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장절을 다 외웠는데 지금은 영에서 이렇게 외웠던 것들이 장절은 이렇게 잘 떠오르진 않는데 그냥 그렇게 영에서 어디 무슨 말씀이 이렇게 이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또 회복이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게 마지막이야 그랬는데 그때 뭔 얘기냐면 여기에 있었던 우리 후배 목사님 시골에 교회가 하나 났는데 좀 오셔서 말씀 좀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후임자 좀 구하고 있다고.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죠. 사실 관심이 없죠.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죠. 근데 이제 그 목사가 좀 한번 이제 만나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그런 가서 그냥 말씀 한번 전하고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하고 이렇게 올라와야겠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여기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충 전했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딱 제천하고 왔는데 저 말고도 한 7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7대1의 경쟁이야. 7대1의 경쟁. 근데 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가장 말씀을 잘 못 전했던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왜 나를 뽑았어? 그랬더만 그때 이제 뭐 가장 시골스럽게 생기고 가장 우리말 잘 들을 것처럼 목사님이 보였다네. 근데 뽑고 나니까 가장 호랑이를 뽑았다고. 가장 호랑이를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올라간 그때에 저는 여기 올 생각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새벽에 그 경고를 한 겁니다. 너희가 마지막이야. 그래서 순종하고 제가 이곳에 참 가까운 심원순복교 참 교회 아름다워요. 교회도 아름답고 그냥 성도들 좋고 뭐 부족함 없이 이렇게 또 섬길 줄 아는 이런 성도들.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3년은 이 도시에서만 있다 그런지 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년은. 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정말 어디 가기가 싫어요. 도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소개가 와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고난 속에서 주어진 거. 지금은 이곳에서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또 너무 잘해주니까 이 고난이 없어요. 여기 와서는 또 고난이. 그때 주의 종으로서 살기 전에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너무 많은 고난을 주시더만.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목회의 길을 딱 가서 정말 내가 순종하고 오니까 이제는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쉬워. 이런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서 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지. 성도들 잘해주지. 이거 요즘에 아주 좀 위기를 느껴요. 위기를. 근데 이제 요즘에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부흥사로 좀 이렇게 부흥사라고 하면서 좀 다니고 이러니까 그나마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 고난이 없는 겪어내지 않고는 연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멘. 진짜 우리는 양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고 아멘.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석처럼 그것이 사실이 되어 실제가 되어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고 소망이 소망되고 사랑이 사랑된다는 것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